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이 부활의 아침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이 절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져 있고요. 또한 부활절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또 공자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종교 창시자가 있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참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주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부활절이 대부분 봄에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다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니까 새싹이 막 나죠. 이와 같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목사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한 밤이 되고 아침이 되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이 생기죠. 이런 것처럼 부활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또한 계란에서 닭이 나온 것처럼 부활을 그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된 말은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병아리가 되었을 뿐이지 원래 달걀은 살아있던 것이죠. 신화 소설이 말하는 부활도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빈 무덤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또한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부활의 증명으로 삼기도 하고, 또한 도서관을 가봐라, 예수 부활의 증명하는 책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부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 부활을 증명할 수 없냐면 우리가 자연 원리라는 것은 인과적인 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선언하고 있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은 예수 부활 후에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은 바로 그 사건이죠. 죽은 예수를 뒤로하고 한없이 정말 길을 걸어가고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날의 어느 날이죠? 그날은 1절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이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까지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하면 바로 주일인 것을 알 수 있죠. 주일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리라는 것은 우리 요즘 친구들은 리 단위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죠. 누구냐면 18절에서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시겠어요? 17절 뒤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슬프지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은 누가의 기자는 굉장히 이 말씀을 이 표정,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근심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하죠. 또한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41절에 보면 너무 기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 24장은 감정을 잘 표현해요. 그러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얼굴이 어때요? 슬프죠.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플까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왜 슬퍼요? 슬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예수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를 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쫓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속박됐던 시대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로마가 세금을 수탈해 갔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고, 종교적으로도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가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였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가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시구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앞불사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어떤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 예수로 인해서 나도 괜찮고 민족도 괜찮고 국가도 괜찮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도 돌무덤에 그냥 매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이들의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보세요. 자, 13절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시네요. 그렇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어요?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에 예수와 함께 올라갈 때 이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죠.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근데 방향이 이제는 거꾸로 해서요 시골로 내려오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조그만 시골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원래 지금 예수 때문에 예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만큼 기대했어요. 이들은 역사의 흐름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역사의 주변인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원래 잘 되는 방향에서 인생의 실패 방향으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방향성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드디어 나는 주연 배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드디어 단역 배우로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떨까요?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따랐던 거야?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이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사실은 슬픔에 대하고 죽음에 대하고 절망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이 없는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소망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대에 따라 대화가 좀 달라지죠. 10대나 20대는요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또한 30대 때는 삶의 의미가 무언가 이런 대화를 해요. 40대 때는 주로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0대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한 장소에 따라 대화 내용이 다르죠. 교회 와서 목욕탕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대화든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대화, 생명을 살리는 대화가 있고요. 또한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자기 반에 선천성 뇌성마비가 있었어요. 그 박성준 군에게 성준아 나와서 이 수학 문제 풀어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뇌성마비 친구예요. 친구들이 옆에서 선생님 성준이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왜 성준이는 못한다고 생각하니? 성준이도 할 수 있어. 뇌성마비 친구니까 일어나서 나올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안아서 칠판 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2학기 때 성준이란 친구가 그 반에서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이 학생이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성준이는 왜 한대? 성준이도 풀 수 있어. 이 반 아이들과 선생님의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생명의 대화죠. 생명을 살리고 소망이 있고 기쁨을 주며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애야, 너 선생님 핸드폰 훔쳐갔지? 아니에요. 아니야, 너 틀림없이 훔쳐갔어. 며칠 뒤에 이 학생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선생님이 자살을 시도해요. 너 핸드폰 가져갔지? 이것은 핸드폰이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죽이는 말이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언어입니다. 용기를 주저앉게 하는 언어이죠. 교회에도 이런 언어가 있죠. 가정에서도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있죠. 얼굴빛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얼굴 표정을 보고서 왕이 너 근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죠. 여러분, 사람이 웃어도요 쓸쓸한 웃음이 있어요. 웃어도 이게 쓴 웃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표정이죠. 왜 그렇지요? 예수께서 있을 때는 예수가 말미암아 꿈과 희망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죽으니까 이 꿈과 희망이 다 없어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용기도 없어져요. 그리고 어쩔 때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꺾어지니까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피하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움츠러드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사람들의 힘을 빼고 가족들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늘 어둡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셨는데 그 얼굴이 어둡습니다. 한번 그 속에서 해맑은 웃음이 솟아날 만도 하는데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 웃음이 싹 사라지죠.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지금 절망이 있는데 걸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빛은 어때요? 슬프고. 대화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죽음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방향이 틀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면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더니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의 언어를 얘기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표정도 기쁘지요? 밝은 표정으로 이들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길 바라요. 지금 왔는데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방향, 절망의 방향이고, 대화했다 하면 죽음의 대화를 하고 얼굴빛은 슬픔의 대화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가고 얼굴은 밝고 대화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그런 부활절이 기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제자가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 정말 절망과 슬픔과 대화는 죽음의 언어, 방향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해답이죠. 성경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그들의 얼굴에 어떻게 웃음이 일어났을까요? 잘 보세요. 그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너무 재밌죠?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가서 찾아오시는 거죠. 야, 나야 나 부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시고 슬그머니, 그 예수님께서 익살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대화를 해요. 이들의 대화는 지금 어때요? 죽음의 대화, 사망의 대화를 해요. 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복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가장 복된 단어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가장 저주스러운 대화가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광야 생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인도하시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죽음의 땅인데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아주 좋게 승리자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배부른 상황인데 배고프고요, 평안한 상황인데 불안해집니다.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비록 실패와 좌절과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요, 내 길을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있으세요. 도와줄 능력도 있는 분이시죠.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 아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 그 어려움에 따라서 새로운 동반자가 오는데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 예수가 나랑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가 나랑 동행하기보다는 우리는 신기하게도 절망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이 나랑 동반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때 두렵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 분들하고 얘기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혼자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말을 언제 했어요?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끌려가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향한 계획은 평안이에요. 자주 듣는 모래 위의 발자국 시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이것은 너와 나의 두 발자국이란다. 근데 발자국을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자기 혼자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 혼자 걷게 하셨어요. 아니야. 그때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네가 걸어갈 힘도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야곱이 이것을 발견했잖아요. 그가 고향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그가 발견하고서 그가 또 길을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방향 전환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 여인들의 성경을 보세요.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예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어요. 허탄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정신없이 내 손은 내대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정말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지금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여인들의 말도 듣고요, 베드로가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련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줍니다. 근데 새로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이들은 어때요? 베드로는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이 오늘 나오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가지도 않았어요. 소극적이죠. 여러분, 적극적이 돼야 돼요. 신앙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적극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경험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중심에 있으세요? 정말 슬플 때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잘 되고 정말 부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세요? 그렇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는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고난과 또한 염려 사이 속에서 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환경의 소리만 들어요. 그렇죠? 환경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너머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려도 나는 나대로 살겠다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로버트슨이라는 해군 병사가 있었어요. 1941년 12월 6일 날 진주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자기의 배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도 기관포병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포병이었는데 그 기관포에 공포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비행기가 오는데 자기 입으로 따다다다 입으로만 하고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변 사람들 다 죽어 자빠지는데 입으로만 따다다다 하면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는데 암송하는 구절을 한번 해보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암송하는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었는데 근데 바로 앞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 비행기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나, 그런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빈 깡통입니다. 저는 가짜예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새 생명이 되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쏘는 병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엽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복음 전다단의 주역이 돼요. 그리고 도슨 트로매트맨과 더불어서 내비게이터라는 창시를 합니다. 선교단체를.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내비게이터를 창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빈 깡통이죠. 말씀이 약속한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요,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언제까지 읽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 가슴 말씀이 나를 점령할 때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터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나에게 있는 병 하나 고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내가 사업이 어려워요?
그 사업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나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줘요. 그렇죠? 이 부활의 의미,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부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잖아요. 그 부활이 지금 이 순간에 와닿아야 되죠. 세 번째로 이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30절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졌어요. 오픈되었다는 거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밝아진 사건이 또 있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은 것을 보고 자기의 그 수치스러움을 깨닫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상승 곡선으로 우리를 꼬셔요. 근데 결국은 몰락시키죠.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데 구원의 의미, 예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도 이들은 성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항상 어떤 회복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옛날에 새롭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들었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군대 갔다가 새로 복학을 하고 그리고 과 대표가 돼요. 그리고 학생들 MT가 있어서 MT 답사를 갔는데 홍천강에서 물에서 헤엄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아들이 하늘을 향해서 누워 있습니다. 눈이 떠져 있어 눈을 감겨주고, 그리고 하염없이 그 볼을 기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참하고 참담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외쳐요. 그때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이 이전에는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죠. 하나님, 저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과 나는 부활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접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접촉이 일어나야 되죠. 몰랐던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았던 말씀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안 된다, 다시 한번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대화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표정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두 제자처럼 정말 실패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화는 죽음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은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 친구들이 이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예수님 계신 거죠. 아니요, 주변에 계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 환경이 어떻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소망의 방향으로 가고, 대화가 어때요? 죽음의 대화가 아니라 생명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얼굴 표정이 어때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때요? 빌립보서에 보면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 보면 지금 죽어있는 상황인데, 근데 신기한 거죠. 살아있어요. 왜요?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사람이 부활의 대화를 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